코로나19를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번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까? 안 그러면 정명근 질병관리청장이나 안 그러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강훈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20년 10월 8일 지금까지 4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꽃감보다도 무섭고 호랑이보다도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섭지요. 코로나19는 충분한 공기를 들어 마시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병균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가쁜 숨을 내쉬고 힘들게 심호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가 우리 숨을 막는 병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진보가 나와서 콜록콜록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하는 병이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섭고 불편한 것은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묵은 병실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게 되고 만약 죽게 된다고 해도 무주복 같은 낯선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을 보내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마스크가 씌워진 채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병원 자체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3월 18일 김호섭 씨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검사에서 검게 나와야 할 폐의 3분의 2가 아주 하얗게 흐려져 있었어요. 5년 전에 잃었던 폐렴이 다시 생겼나? 조금 심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북대학병원 음압병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이 김씨의 가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필 음식점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온라인에 김호섭 씨의 가게 이름과 위치와 신상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싸다, 사형시켜라 같은 댓글이 수백 개씩 달라붙습니다. 김호섭 씨는 전북 진안에서 17년, 전주 우화동에서 20년, 또 37년을 매운탕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60대 후반의 김씨 부부가 젊은 날을 쏟아부은 죽도 민물 매운탕, 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졸지에 코로나 식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이 코로나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죽도 민물 매운탕의 영광 검색어로 코로나 식당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앞에 선 김호섭 씨는 코로나에서 치유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기가 그 코로나 식당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허탈하게 웃습니다. 보건당국은 3월 5일부터 18일 동안 김 씨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 생필품을 사러 갔던 슈퍼마켓, 감기 기운이 들므로 찾던 병원들이 모두 공개된 것이지요. 부인과 아들, 처제, 손자, 헬스장 직원 등 김 씨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자가격리 됩니다. 코로나에 무슨 죄입니까? 모두가 다 격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생각도 못한 매일 다니던 곳 늘 만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다니 김 씨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몸이 회복되면 모든 게 제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김 씨는 이번 23일 만인 4월 9일 퇴원했습니다. 접촉자 중 추가 감염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김 씨는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대구 방문도 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사우나에 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수위는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코로나에 걸린 줄 알면서 일부러 사우나에 갔다거나 역학조사에서 자기의 동선을 비겁하게 숨겼다는 비난이 인터넷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동선을 직접 조사한 문대봉 전주특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초기에 김 씨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늦게 파악된 것뿐이라며 일부러 김 씨가 자기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기의 동선을 숨기게 절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도 민물 매운탕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하루에 100통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돼지라, 망해버려라, 당장 전주에서 떠나라, 욕설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의심과 비난은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너희 남편이 신천지 여자랑 어디서 널브러졌다가 온 것이냐 막말도 받아내어야만 했습니다.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밀려드는 전화를 더 이상 받을 힘이 없을 무렵 전주시 추천 맛집 간판을 달고 20년 영업을 한 전통도 전화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사 때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식당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전주의 한 택시기사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큼 유명했던 집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근처에 가자는 손님도 없었다고 했고 손님만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원도 감염이 두려워서인지 신문도 넣지 않습니다. 다른 식당에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해도 자료가 떨어졌다고 식당 음식 배달도 안 해줍니다. 몸이 불편할 때마다 방문했던 병원은
굳이 병원에까지 올 필요가 없다. 정세를 알려주면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낙인이 찍혀버린 죽도 민물탕은 외로운 섬, 제로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나았지만 새로운 병상이 생겼어요. 결벽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김씨 부부는 바이러스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일주일에 한 통씩이나 되는 소독제를 써댑니다. 손이 하얗게 벗겨질 정도로 소독제를 문지르고 또 문지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심장이 쿵쿵댑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한숨을 쉬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을 빙빙 돌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밝고 활기차던 부부에게 우울감과 공황장애를 코로나가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19에 회복되면 그래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김씨 부부의 바람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건 몸뚱이 뿐 모든 게 다 나빠져 버렸습니다. 죽도 민물매운탕은 김씨가 코로나에 걸리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이전엔 40명 규모의 큰 방 하나와 10명씩 앉을 수 있는 작은 방 5개, 그리고 제일 넓은 홀에는 16개의 테이블은 오전 11시 무렵부터 손님들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월 매출은 2천만 원을 거뜬히 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 이후 6월까지 한 달 매출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3명이 매달린 일터에서 근로자 1명의 최저임금,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은 179만 5,410원 아닙니까? 이 최저임금도 안 옵니다. 손님 없는 식당이란 괴기하기만 합니다. 김씨는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맞이하러 가게 문 앞을 오늘도 서성입니다. 신을 손님도 없는 실내화를 이리 놓았다 저리 놓았다 줄 맞추어도 봅니다. 두루리 없는 앞치마를 의자에 걸어놓았다 꼭거리에 걸어놓았다 손길을 올립니다. 며칠째 손님이 한 번도 앉지 않는 테이블을 괜스레 한두 번 더 닦아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코로나라는 강도에게 당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두려운 혼돈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엉뚱한 대답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사울 왕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어려움에 직면하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난 우리도 다윗과 사울의 이 결정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시련의 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신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우리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거하게 될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려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 시간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권세는 이 코로나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 주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과거의 우리들을 지키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정신줄 놓지 말고 판단력도 흐리지 말고 신앙도 팔아먹지 말고 코로나를 끄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가르침보다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이기적인 비뚤어진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을 너무 따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그냥 하고 보니까 예수님, 그 코로나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판을 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고 봐야 합니다. 전주시 우이동 김호섭 씨의 죽도 민물 면탕집처럼 기업들은 지금 파산을 신청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은 1년에 볼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었지요. 저축 및 은퇴할 것을 위해서 들어놓았던 돈들을 사람들이 찾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1년이면 1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 반 동안에 5만 명에 가까운 이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다는 말이지. 우리는 이런 은밀한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3년 동안에 5만 명이나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 가슴이 도무지 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는 한 명만 걸렸다고 해도 활짝 놀라면서 1년에 1만 4천여 명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들이 판단력이 이렇게까지 무뎌져 버렸을까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잡종들이 되어버렸을까요? 머릿속을 온통 코로나19뿐입니다. 코로나19로 427명이 죽은 것에 놀라서 다른 것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1년에 독감이 심할 때는 2,900명, 보통일 때는 평균적으로 2,000명이 독감으로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일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독감은 치료할 약이 있는데 코로나는 아직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명되지 않았다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감은 걸려도 감기약이 있는데 코로나는 걸려도 약이 없다. 사실 이건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우니까 안 걸리고 봐야 되는 그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24,400명 중에 427명가량이 죽고 22,000명이 보름이 지나다 저절로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치료할 약도 없는데 무슨 약을 써서 코로나에 걸린 22,463명이나 낫게 했습니까? 코로나19를 치료제만 개발되면 코로나는 그저 지나가는 독감과 같은 감기 정도의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전제를 붙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발명되면 코로나는 일반 독감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이 진짜 얼굴, 진짜 믿음이 여슬이 드러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속물 근성을 고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슨 전염병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찌합니까? 지금처럼 갈팡질팡할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세상은 굳건한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굳건한 기준 위에 서게 되면 폭풍이나 바이러스 식구나 시럽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가 없어도 이 세상은 영원한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방송에서 나오면 트럼프나 정은경이나 박능우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강훈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코로나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우리 핸드폰에서, 동네 사람들 입에서 또는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코로나라는 얘기가만 들려도 우리는 화들짝 놀라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런 소리만 나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앞으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은 코로나 하는 얘기를 하면 예수! 이거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다른 것 생각하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보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잘하고 있어도 코로나에 걸려도 적고 코로나에 안 걸려도 적고 코로나에 걸려도 살고 코로나에 안 걸려도 살고 이 세상은 코로나가 또 병이 오니까 이 세상은 코로나 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꺼져서 그냥 차가 뒤집힐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나의 반석이 아니다. 나의 반석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고 내 길 나는 탐한다보네. 나의 집은 천을 저르니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곳과 저곳 물던다 내 구주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운 코로나, 내 다른 모든 생각을 마비시키는 이 두려운 코로나, 이 코로나가 내 소리에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합시다. 온갖 소리들을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는 잡소리들을 여러분 그냥 핸드폰에 막 틀어놓을 때도 여러분 코로나만 놓으면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기주의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오르는 임금비를 감당할 수 없고 코로나19로 고객들이 끊어지고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일터는 저들의 가정을 지키는 기둥이었고 그나마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몇 사람으로부터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고 직원들은 그래도 한두 명씩을 거느리고 먹여 살리는 작은 그러나 보람된 일터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경기도에만 3,000개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둑질을 하지 못하고 남은 해코지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마지막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자살입니다. 실로 슬픈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이야 듣든 말든 코로나처럼 당장 내게 옮겨부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이야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살렸고 발버둥을 치다가 석사로 목숨줄을 놓아버립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내 속에 숨어있는 비인간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먹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가정을 지어야 책임져야 될 책임도 있지요. 그러니까 남은 집좀 생각할 필요가 못 됩니다. 마차 그냥 삐끗해도 우리는 굴러떨어져 삶의 수레에서 그냥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큰 계명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먹고 살기도 빡빡합니다. 우리들도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가정을 힘겹게 붙들고 있지만 삐끗하면 곤두박질 쳐 수십 일 양떨어지로 굴러떨어질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가 스치라도 어려울 동안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헐벗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쩌겠니? 뒤에져라. 이렇게 문자 보낼 겁니까?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문자를 보낼 겁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그게 제가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닌데 벌레 버릇에 병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코로나19에 확된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에게 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본심을 가지고